긴 본문을 제가 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세 가지 3대 유실수가 있습니다. 유실수라고 하면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3대 유실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포도나무,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 나무를,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 현재도 마찬가지고 3대 유실수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유독 포도나무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을까? 그죠? 나는 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나는 올리브 나무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처음에 궁금하더라고요. 왜 포도나무지?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이해가 가요. 예레미야 2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또 이사야 5장 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포도나무, 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포도나무,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여기서 두 가지 다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그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파트너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좋은 종자를 내가 심었다. 그런데 이방 가지가 되어서 들포도를 내었다. 이게 어찌미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열왕기서까지, 그죠? 아브라함부터 열왕기서의 수많은 왕의 그 모든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차근차근 세워가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뭐예요? 그 결과가 그들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처럼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한 것이죠? 불충하고 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구약의 배경 속에서 주님은 자신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참된 원형으로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은 가짜, 진짜 이런 참이 아니라 내가 그 원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그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신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그 참 포도나무의 원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긴 장문의 이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13장에서.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 나누시는 과정에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암시하시죠.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오늘 본문은 주님과 제자들이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서 주님이 이제 잡히시는 감람산, 그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잡잖아요. 가룟 유다가 거기 제자들과 그 예수님만 아는 그 장소였는데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만찬을 다 끝내신 이후에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기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 본문인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이 이제 곧 주님과의 육체적 분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 그것이 자의로가 아니라 완전히 타의에 의해서 분리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겠어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고 막 이럴 때 불안에 떨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때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왜 그러냐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는 지금까지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그죠?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갈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곧 주님과의 육체적 분리를 앞두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이제 제자들이 달려가야 할 그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교훈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죠? 이미와 아직을 사는 우리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성도로서 올바르게 사는 삶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답을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미와 아직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하나하나 해석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1절부터 3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쓸모 있는 유일한 때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혹시? 네, 포도나무 어때요? 그 나무 꺾어다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전혀. 다른 유실수들은, 그죠? 감람나무니 또 무화과나무니 이런 그 나무들은 그래도 아름드리 나무들로 자라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아름드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수많은 그 얇은 가지에서 막 뻗어나가서 거기에 처리되어서 열매 맺는 거 아니고는,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구를 만든다든지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뭐 장식을 한다든지 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과 용도는 뭐예요? 열매 맺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고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도 실은 우리가 신앙하는 것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 소원을 이루는 것, 여러 가지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수많은 목록들로 나열했어요. 자신의 신앙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지 않고, 수많은 덕목과 준수할 목록으로 쫙 나열한 다음에 그것을 다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그런데 그 율법주의의 배경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라는 의도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율법을 준수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홍요로 상징되는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신들을 섬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이스라엘의 신앙의 목적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자신의 얻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 극상품 열매를 원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그런 열매를, 이방 가지에서 나오는 들포도를 내었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님과의 인격적 연합 속에 있는 사람만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는다고 단언하십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적 연합 속에 있을 때, 주님과 내가 관계적 연합 속에 쑥 들어가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이와 같이 연합의 관계, 상호 연합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주님께 의존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실 때 그 거하는 것은 주님께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보호를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다 컸기 때문에 부모님의 보호를 벗어나야 살죠. 자유롭게. 그러나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로부터 분리된다면, 부모의 의존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죠? 곧 죽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호흡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존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고 이러한 신앙은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호흡과 생명과 내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된,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존되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으면 역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께 완전히 의존되고 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관계. 이것이 상호 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께 완전히 의존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호 연합, 상호 거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덕목의 나열과 준수로 쭉 나열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목록의 나열로 이거 다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셔요?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이 좋다라는 의미는 뭐가 될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에 의해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완전히 의존되어, 그분께 완전히 의탁되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렇죠? 이 관계.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과의 육체적인 분리를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죠? 또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과의 육체적 단절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3년 동안 붙어 다녔던 예수님이 이제 육체적으로 안 보이는 거야. 없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중에 예수님 눈으로 보고 믿으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2000년 이상 살았던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적인 분리, 그 상황 속에서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주님이 이렇게 들어와 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관계적 연합, 관계적 영성에 있습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인데 제가 청소년 시기 지나면서 아버지와 등치가 비슷해지면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제 어디 길을 가고 있으면 저 뒤에서 목사님 하면서 부르면서 저를 쫓아온 적이 있어요. 뒷모습에 걷는 이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팔자로 걷는 모습이 저희 아버지랑 제가 너무 똑 닮았대요. 그러니까 한 100m 이후에서 보면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저희 아버지님 같아서 저를 보면서 막 임 목사님 이렇게 찾아온 적이 몇 번 있어요.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같이 있을 수 없죠. 가시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과 관계적인 이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이 관계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러분, 주님과의 이 인격적 연합, 관계적 연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살고 있어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도저히 같이 살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전혀 한 집에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서로 말이 없을 때, 서로 한마디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같은 공간 안에 있으나 같이 사는 게, 같이 거하여 사는 게 관계적 연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년에 한 2번 정도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와. 죄송합니다. 그럴 때는 뭔가 이제 토라져 있어서 저에 대한 실망이죠. 저에 대한 실망이 토라져 있을 때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처음에는 막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면 저도 이제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하죠. 근데 그때가 저는 참을 수 없어요. 지옥 같아.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과 말이 안 섞이는 거예요. 말을 안 해. 내 말을 안 들어. 나도 그 사람 말을 안 들어. 한번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는 1년에 2번 정도 한 집에 살지만 도저히 같이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말이 없으면.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보내신 적이 있어요. 한 3주, 그 훈련소에 들어간 지 3주 만에 편지가 왔는데 이만큼 두꺼워요. 편지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어머니가 일기를 쓰셨어요. 저한테 편지로. 오늘은 너가 간지 하루 됐다. 오늘은 너가 없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서 막 구구절절 너가 있어야 할 성가대 자리가 너가 없는 것이 보인다. 뭐 이러면서 막 이만큼의 3주 동안에 어머니의 아들을 생각하며 쓰신 기록을 제가 그걸 받았거든요. 펑펑 울고 그걸 제품에 간직하고 어머니가 거기에 써주신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어머니가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데 마치 매일 그 편지를 열어볼 때마다 내 품에 이렇게 감춰놓은 어머니의 편지가 느껴질 때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본문을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으로 번역합니다.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 그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속에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분께 의존되어 살기에 어떤 소원도 다 들어주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나의 뜻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계명이 나의 가치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어떨까요? 주님의 뜻과 다를까요? 일치할까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야, 너 나랑 관계가 좋으니까 너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면 그죠? 내 계명대로 너희가 기쁘게 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것이 나의 뜻이니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의 말이 내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먼저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기 9절,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전제가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가 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에요. 다른 음성이 들리지 않고 유일하게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고 사십니다.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기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상호 연합의 원형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연합의 원형의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놀라운 이 연합이 어디로? 제자들에게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으로 제자들을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안에 살아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 사랑 안에.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상호 연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율법적으로 혹은 조건적으로 혹은 기도응답을 위한 어떤 순종이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이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상호 연합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구나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그분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살기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 속에서 열매는 찬스러운 경우. 우리가 이 연합 없이 뭔가 열매를 막 구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먼저 깊이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그분의 명령을 기쁘게 순종하는 이 상호연합 속에 열매는 아주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이 뭘까요? 이제 다 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은 뭘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아멘. 네. 12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쪼리고 약탕기에 쪼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쫙 다 넣고 뭐 신구약 막 창세기부터 다 넣어가지고 쪼려서 딱 이제 뭔가 하나 엑기스 딱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부분이 뭐가 있어요?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관건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따라야 할 모범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너희를 친구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주님은 그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러 감람산으로 십자가로 올라가실 예정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모범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죠? 내 맘대로 사랑합니다. 내 맘대로 사랑해요. 그럴 때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내가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해도 말로만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 마음대로 사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실은 그런 사랑이 관계를 망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상대방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자기 만족적으로 사랑해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상대방을 도구화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 행위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상대방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모범을 보여주신 그 사랑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적인 사랑이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타인을 도구하지 않고 그 상대방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퍼주고 희생해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희생적이고 퍼주고 자기 부인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힘들 것 같지? 못할 것 같지? 하면 할수록 계속 소진되고 너희가 쪼그라 없어져서 너희는 완전히 없어져서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될 것 같지?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서로를 사랑할 때 그곳이 바로 뭐가 돼요?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아닌 자기 부인을 가치로 삼고 타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기 시작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정적인 머무름이나 어떤 명상,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아부자 틀고 내 마음을 다 비워내고 막 모든 잡념을 다 없애내고 그 속에서 뭐가 나오나 보자, 이게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정적인 명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능동적인 순종이며, 이러한 거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수반하게 된다고. 주님은 자신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어떤 존재예요? 친구는 누가 친구입니까?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함께 거함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 이것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의존하기로 하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고, 우리가 맺혀야 할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인 패러다임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적 패러다임은 뭐예요? 행해야 할 덕목의 나열, 하지 말아야 할 덕목의 나열로는,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내가 열심히 이걸 해야지라는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미 증명이 된, 그죠? 율법적인 패러다임으로는 이 거함과 이 거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의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런 수준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이스라엘, 그죠? 새로운 이스라엘로 바울은 우리를 얘기해요, 그죠?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우리 가운데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수준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이래요. 극상품 포도 열매죠. 그러나 스스로는 이런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포기하고, 그죠? 3년 동안 따랐어요, 주님을. 따를 때 다 포기했어요. 뭐 배도 내려놓고, 부모님도 등지고, 그죠?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다 따랐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런데 그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 사형틀의 이슬로 사라지는 단절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투신해가지고 따랐던 그 스승이, 그죠? 십자가 가장 극혐의 형틀로, 사형틀에서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단절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은 계신 것 같지만 내 곁에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고 의무감에 교회 문턱만 넘나들고 있을 때, 인생의 여러 복잡 다단한 문제들은 날마다 우리를 압박하죠. 스스로 결정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 갈피를 못 잡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들의 심정이 바로 그랬어요. 다 뿔뿔이 흩어 도망가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또한 주어진 관계 속에서 실타래처럼 엉켜진 오해와 상처들로 인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찾아옵니다. 이런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인생은 이처럼 수많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또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같이 내 안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를 통해 주님과의 상호 연합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실패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이 먼저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걸 아시기에 본인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참 포도나무가 친히 먼저 되어주시고 그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로 덧붙임 바 되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친히 맺으시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포도나무의 원형이자 모델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주님과의 이 깊은 상호 연합 속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성 없는 좋은 신앙은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참된 기독교 신앙은 관계성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입양한 자녀가 처음에는 전혀 자신의 양부모와 닮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서로 얼굴이 있어요.
부부도요, 세월이 쭉 지나가잖아요. 서로 닮아요. 이 놀라운 것이죠. 그 기뻐하시는 열매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열매이며 그 명령을 순종한 결과로 얻어지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 2, 3주 동안 계속 묵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본문을 너무 일찍 주셔가지고 제가 거의 12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도전하신 것, 그리고 제가 그 도전 앞에 순종하게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새해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문구를 적었습니다. 기쁘게 죽도록 사랑하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게 2024년 제 삶의 모토입니다. 기쁘게 죽도록 사랑하자. 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죽도록 사랑합시다. 그래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열매가 맺힐 것이며 주님이 우리로 인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만족이 아닌 자기 부인을, 나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쁘게 죽도록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주님 사랑과 그분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하여 사십시다.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 기쁘게 죽도록 사랑하자 주님 안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한 거거든요. 내년에 저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그동안 한 몸을 이루어서 공동체로 이렇게 2년 정도 이렇게 같이 지내왔는데 제 마음 한켠에 늘 그게 있었어요. 뭔가 아쉽다. 더 많이 사랑하면 좋겠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이런 제 성격적인 극아이의 그 성격이 있어서 때문인지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 이렇게 도전하셨던 것 같아요. 죽도록 사랑해라. 기쁘게 죽도록 좀 사랑해라. 나의 사랑 안에서 라고 저에게 너무 강력한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을 경험한 지 너무 오래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주저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주고받은 상처와 오해들 때문에 어디서부터 그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조차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 깊은 단절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혹시 처하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과의 육체적 단절을 앞두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혹시 우리가 그런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야. 너희를 나의 가지로 초청한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의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초청에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 포도나무가 먼저 되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당신과의 그 관계적 연합 속으로 제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초청 앞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